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교독문 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말씀.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치우치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된 곳에서 일으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늘 원하게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는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거나 더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딴 데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딴 데 발걸음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굳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데 확실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화평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딴 데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딴 데 발걸음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천국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화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옵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망어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스사벨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비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질병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7월 첫째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나누는 그 예물도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매년 10여 년 넘게 하고 있는 7월 1일부터 매일 1,000원 감사원금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추수감사 주일 때 공원에서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에 쓰임 받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오후 6시 50분경에 프랑스 파리의 세인 강변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지붕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복구 작업을 하던 가운데 지붕에 화재가 발생해서 한 10시간 이상 지속되어 지붕의 첩탑과 목조 건물들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대성당 내부에 있는 많은 유물들과 또 유적들이 훼손되어져서 불에 타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역사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63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서 134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82년 동안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어진 겁니다. 거의 200년이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의 대관식 그리고 결혼식이 거기서 행해졌고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가운데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 그 소설의 배경이 됨으로 인해서 문학적인 상징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도 하나의 상징적이고 중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방문하는 여행객들 속에서 보면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과 몽마르트 언덕과 함께 더불어서 꼭 방문해야 하는 그러한 여행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들과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 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장인들과 건축 전문가 2,000여 명이 동원되어서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8일 5년 8개월 만에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재개관식을 합니다. 많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 노트르담 대성당의 개관식에 참여했고 미사도 드렸고 또 많은 콘서트들이 열렸습니다. 교황도 참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참석은 못했고 영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가 나와서 재건축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얻고 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재로 전소된 노트르담 대성당이 재건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단순한 역사적인 건축물, 종교적인 그러한 기념물의 재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기술과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하며 문화적 재생과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사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며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뜻에 따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까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전소된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그 의미 이상의 도전과 의미를 우리에게 줄 것 같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불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벨론의 신전으로 갖다 놨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황폐화된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황폐화된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 시작점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 에스라서 2장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남녀 200명, 그래서 총 49,897명, 약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중단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화된 도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그 시작을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아 올라갑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첫째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 마지막 절인 70절과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이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귀한 명령으로 고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거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에 7번째 달이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 히브리 달력으로 7월입니다. 7번째 되는 날, 그 달을 히브리 말로 티스리월이라고 합니다. 이 티스리월은 오늘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참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날입니다.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도 놓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예수아와 행정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옛 솔로몬 성전의 터에 그냥 기초만 살짝 얹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급한 대로 일단 제단부터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먼저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어떠한 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번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6월절,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 세 절기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40년의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한 해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살았다 해서 장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곡식한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크게 성회를 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드려지는 재물을 다 태운다라고 합니다. 다 태움으로써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중단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3절 말씀.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또는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는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도시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싫어서 회방 놓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방해와 위협과 협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율법에 규정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초하루 한 달에 시작되는 그 초하루에 번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절기 때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차원하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은 그 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를 알리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어졌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황폐화된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일상의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또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질 때도 있고 예배 점점점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늘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누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방해하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중단되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확립했습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합니다. 목수와 석수를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락을 받아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진 것들을 제공하면서 레바논에서부터 뱃길로 백향목을 가지고 욥바까지 운송하고 욥바에서 다시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운반해 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한 지 7개월 만에 그 이듬해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듬해 BC 537년에 돌아오고 그 다음 해에 둘째 달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합니다. 왜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7개월 동안 지난 다음에 거의 반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기가 지나고 오늘날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3, 4월 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일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고 땅도 붙고 하기 때문에 그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예루살렘 재건 사업이 다시 세우는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둘째 달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인 예수아와 그리고 정치 행정 지도자인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레위인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아이들이 공사 현장을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나 계획대로 제대로 진척되는지 검사하고 잘 되도록 하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이 공사 현장을 감독한 것은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고 또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촉하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게 하고 또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시키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다 다양한 성격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 일을 행할 때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아마 누군가 또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웁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 나아갔습니다. 일제히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1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상황에서도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에하드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이다.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한 함께 단결하고 힘을 합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헬라어로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호모 티마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4부 노열됐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됐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일치되는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서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하는 것. 에베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분열과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믿음의 성전을 쌓는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누군가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기초 공사를 했을 때 이렇게 외쳤었죠. 와,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쌓아졌다.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다윗이 규정한 대로, 다윗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는 악기를 연주하고 누구는 목소리를 노래하고 어떤 자리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규정한 대로 찬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있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 찬양을 맡은 아삽의 자손들은 재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던 경험이 있는 제사장들과 각 지파의 어른들은 성전 기초로 쌓은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해요. 왜 통곡하며 울었을까? 그 요인들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안타까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도 있겠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쌓아지는 그 어떤 기대감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기초,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것도 아닙니다. 기초만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지금까지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나? 기쁘고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공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기초만 놓여져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펼쳐나가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지고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주저앉고 낙심한 채 결망한 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삶의 시작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렵고 방해해야 될 때도 있고 장애물이 있고 누군가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두라 의지하는 내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 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하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를 다시 시작했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잃어버렸던 또는 연약해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게 한평생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택함받은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